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88번째 시간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방향입니다. 그 지하철 5호선을 보면은요, 상일동 행이 있고, 요즘 바뀌었죠? 하남 검단산 행이 있고, 한쪽은 아직은 마천행이죠? 네, 마천행 열차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천호 지나서 강동에서 갈라져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 저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탈 때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이게 하남 검단산행 열차인지 아니면 마천행 열차인지를 잘 보고 타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애가 컴퓨터 자격증 시험을 쳐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둔촌역인가? 하여튼 갔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래서 둔촌역으로 가려면 마천행 열차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제 딸내미였어요. 초등학교 때. 혼자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오빠를 하나 붙여가지고 보냈습니다. 가면서 야, 마천행 열차를 타야 된다. 그때는 상일동행이었습니다. 하남 검단산까지 안 뚫렸어요. 그래서 마천행 열차를 타야 된다.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신신당부를. 천호역에서 어떻게든 마천행 열차를 타서 둔촌역에서 내려야 된다. 둘을 보냈잖아요. 둘을 보냈는데 상일동행을 탄 거야. 기어이 상일동행을 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결국에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의외로 그런 일들을 자주 겪나 봐요. 그래서 아무거나 생각 없이 그냥 탔다가 지하철은 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은 정해진 길로만 가기 때문에 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잘 타야 되고, 혹 잘못 탔다면 빨리 내려야 되죠. 빨리 내려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닌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지금 12장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닌, 가지 말아야 할 방향으로 가면 빨리 되돌아서야 됩니다. 빨리 내려서 되돌아서야 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간다고 그 사람들 따라가다 보면 그냥 그 사람들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신앙의 방향을 알잖아요. 신앙의 방향, 신앙생활의 방향을, 정확한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 방향이 아닐 때는 반드시 내려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본다는 건 앞서간 자를 뒤에서 쳐다본다는 그런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께서 가신 길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며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주라고 말했죠. 그러면 예수께서 어떤 방향으로 왔어요?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을 참으사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께서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을 참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어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방향으로, 우리도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할 저주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예요. 1절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그러니까 성도들만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내용이 아니고 택하신 자들,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만 허물과 죄로 죽는 겁니다. 그게 회개잖아요. 그게 세례고. 허물과 죄로 죽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앉히신다, 하늘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히신다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거를 겪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겪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인으로 죽으시죠. 그러자 살리셨죠. 그걸 보고 나도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죄가 내 거다,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게 허물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다. 왜?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을 통과하여 보좌 우편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오늘 말씀에서는 나가면 안 돼. 너네 마천행을 타야 되는데 둔촌동행을 타면 안 돼. 아니야. 상일동행을 타면 안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오늘 말씀이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면서 갑자기 쓴뿌리의 이야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음행의 이야기가 나오더니 애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연결이 되셔요?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구절들이 서로 연결이 안 돼요. 잘. 그러나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안다면 이걸 쉽게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해라도 아니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화평이라는 단어가 평강, 평안, 평화 이렇게 사용된다 그랬죠. 같은 단어 ALN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화평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강의 왕 이렇게 부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거든요. 살렘 왕 샬롬입니다. 평강의 왕 멜기 말라크 왕 사다크 세덱 사다크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평강에 이른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 화평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를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함을 따르라는 건 평강의 왕이신 예수를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평강과 화평은 같은 단어예요. 평강을 따르라, 화평을 따르라는 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거룩함을 따르라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거룩한 자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르라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됨, 선택됨, 이런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 율법의 계명 중에 구별과 선택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계명이 하나 있거든요. 자, 레위기 27장 32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성물, 거룩한 것입니다. 자, 재밌어요. 이 단어 잘 보세요. 이 계명을 잘 보세요. 자, 소나 양의 11조를 드릴 때는 목자가 이렇게 보고, 주인이 보고, 아이고 이거 아주 실하네, 이래가지고 그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아유, 그 하나님 앞에 바치 그냥 우리 실한 거는 놔두고 그냥 좀 못한 거 됐죠. 이것도 아니에요. 목자의 지팡이 아래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 요게 거룩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게 거룩한 거라고. 택함을 받은 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열은 양과 소가 우열이 거룩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택함을 받으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그런 막 선하고 깨끗하고 하얗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택하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자 예수라고도 부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자 예수,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같은 이야기예요. 그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을 통과하여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것처럼 너희도 화평함,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거룩함, 하나님이 택하신 자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될 거라 그래요? 14절에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요 똑같은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또 같은 말이 하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면 이 세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돼요? 예수께서 화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께서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을 통과하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하나님하고 대면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와 같이 죽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죠. 그럼 우리가 주를 보겠네요. 그러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것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길이래요. 길. 예수님이 길이라는 건 내가 앞서 갈 건데 너희는 내가 간 길로 뒤따라와. 그거 아니면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어.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요.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긍휼. 긍휼을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어디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그때 거지가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자죠. 거지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나 하여 주목하거늘 그 상태가 마음이 청결, 긍휼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다는 거. 간절함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요. 내 가능성이 점점 없어져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가면 없어져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채워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목을 말라요. 우리 그 찬양에도 있고 시편에 나오는 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목마른 사슴과 같은 상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막 그 사슴 같은 소 같은 뭐 누군가 뭐 이런 짐승들 있잖아요. 그 건기가 오면은 물이 말라요. 이 큰 호수 같은데도 물이 싹 다 말라요. 그럼 진짜 요만한 웅덩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웅덩이 안에 악어가 있어요. 악어가 있다고. 가까이 가면 물려 죽어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가서 뭐해요? 그 한두 번 하다가 막 악어한테 막 물려 죽고 막 이런다고요. 그 정도의 간절함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완전한 불가능의 상태. 그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만 바라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거의 반대가 뭐였어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였죠. 두 마음.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나한테. 두 마음.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네. 자,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짧게 정리해 준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을 통과해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은 뭐겠어요? 네? 죽지 않겠다. 난 죄 없다. 그게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에요. 상식적으로. 죽어야 사는 거.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잖아요.
사람이 죽기를 무사하여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됐다고. 그런데 예수는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를 이기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라면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은 뭐예요? 내가 산 자가 되겠다. 내가 죽지 않겠다. 어떻게든지. 그게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고요. 그걸 알고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이른다.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단어가 뭐냐면 불가능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가능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보통 그렇게 써요. 은혜라는 것. 그렇다면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건 어떤 자예요? 불가능한 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아야 하는 불가능한 자가 되는 게 은혜에 이른 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대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은혜에 부족한 자가 되는 것은 뭐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불쌍하진 않아. 자, 가장 쉬운 예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서 바리새인은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아니하였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죠? 그리고 또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옆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누가 은혜에 합당한 자예요? 누가 은혜에 합당한 자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은혜에 합당한 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나 이렇게 선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어요. 이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해되시죠?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자가 돼야죠. 그게 은혜에 이르는 자.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나쁜 놈은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나 불쌍히 여기실 정도로 그거는 아닌데, 요게 뭐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내게는 의가 있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아도 돼.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는 나를 좀 더 귀하게 보시겠지. 하나님이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날 좀 더 선하다 하시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 그래요?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똑같이 하는 말이죠. 너희가 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게 왜 차별이 없냐면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이고 너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더 선하다, 누가 더 의롭다, 누가 더 거룩하다, 누가 더 경건하다라는 그러한 차별이 교회 안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별하는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므로 차별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죽었고 낮아져야 되는데 그 죽음과 낮아짐이 없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너희가 서로 차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차라리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제일 나쁜 놈 같아요. 내가 여기서 제일 나쁜 놈 같아요. 내가 여기서 제일 큰 죄인 같아요. 이게 차라리 은혜에 이르는 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쓴뿌리라는 단어가 내적 치유하는 사람들 때문에 의미가 많이 변질된 단어입니다. 내적 치유하는 사람들이 이 쓴뿌리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과거의 상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하고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물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어느 정도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내적 치유가 완전히 뭐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치료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 뿌리라는 단어, 쓴뿌리라는 단어, 뿌리라는 단어는 뿌리라는 뜻도 있는데 싹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보통은 싹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쓴뿌리가 뭐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 쓴뿌리라는 것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15절 마지막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쓴뿌리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면, 쓴뿌리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도대체 이 쓴뿌리가 뭐냐? 그걸 좀 살펴보자고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거. 이 말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자,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이거 야고보서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16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그들을 다른 말로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더러운 자들을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말합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뭐 한다고요? 시인해요. 그런데 행위가 없어. 내가 죽는 것, 내가 죽는 나의 죽음이라는 행함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심을 시인하는데 나의 낮아짐이라는 행함이 없어요. 그들을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 그걸 다르게 말하면 악한 양심,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양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실라나 모르겠네요. 자, 양심이 곧 뭐예요? 율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악한 양심은 뭐라 그랬어요? 죄 없다 하는 거. 나는 죄 없다 하는 양심이 악하고 더러운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은요? 나는 예수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게 선한 양심. 그게 율법의 참 기능이었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죽는 것이 율법의 선한 기능이죠. 예. 마찬가지로 양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것이 그게 선한 양심. 근데 더러운 양심이 뭐냐? 내가 죽지 않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이 쓴뿌리는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육체의 소욕. 내가 의로운 자. 나는 죄가 없어. 왜요?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 되니까. 그게 육체의 소욕. 그래서 이 소욕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누룩으로 설명을 해주죠. 거기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누군가가 자랑하는 것을 누룩이 덩어리에 퍼지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죠. 나는 바울파야, 게바파야, 아볼로파야, 그리스도파야 막 이렇게 당하는 누군가가 그 전쟁을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군가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요 순식간에 교회 안에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신비로운 체험을 하더라도 예수 십자가 아니면 다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묵은 누룩을 내버려. 그러면서 뭐라 너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네. 너네 예수 십자가 아니면 다 죽어야 될 자야. 근데 뭘 자랑하고 앉았어? 예수만 자랑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자랑?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제시하는데 음행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16절 말씀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이 왜 나와요 여기? 에?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남녀 간의 불륜이나 혹은 동성 간에 하는 동성애 같은 그런 음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음행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음행이라 해요. 십자가만 자랑해야 할 자들이 육체로 자랑하는 것이 음행이며 하나님의 의를 남겨놓고 사람의 의를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할 자들이 사람의 의를 붙잡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음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재물은 인간의 자기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재물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음행!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들, 하나님의 의를 받아 이 죄 많은 인생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들이 재물, 자기의 의를 챙겨가지고 그걸 사랑하고 있으니 그게 곧 뭐예요? 음행이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음행을 뭐에다가 많이 비유했어요? 우상숭배. 음란히 섬기니라. 음란히 섬기니라.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상숭배가 음행이라. 음행.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들이 자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음행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의가 있네. 내 의를 꽁꽁 싸매 두고 있다가 내가 이 보니까 너무 좋아.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다니,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다니. 그거 버리라고요. 예수 아니면 죽어야 될 자들이 뭘 그걸 그렇게 자랑으로 잡고 있냐고. 다 버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을 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이해되세요? 지금 계속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을 통과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있고 내 안에 사람의 의가 있고, 그게 음행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누가 더 의로우며 누가 더 선한지를 경쟁하고, 이게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은혜, 긍휼 아니야. 나는 내 행위의 보상을 받을 거야. 이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왜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비교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왜 바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100세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거 자고 살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서 장자권은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에서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었는데 얘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 때 뭐라 그러냐면 그 창세기 말씀 25장 35절. 창세기 2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됐죠. 자, 얘가 만약에 죽어도 에서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지금은 얘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라도 하나님이 그를 장자로 이어가시겠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겠죠. 근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럼 뭐 하겠다니? 안 죽겠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살리십니다. 그런데 죽지를 않겠다고, 죽기 싫어서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그 이야기예요. 이게 괜히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살아. 근데 왜 죽지 않겠다 그래? 죽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쭉 지금 살펴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못 죽게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무슨 가진 방법을 써서라도 못 죽게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죽음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뭐 담대하게 싸울 저기 악한 적병과 그 악한 적병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 마귀는 어떻게 공격해요? 우리를.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선해. 너는 거룩해. 너는 존귀해. 뭐 이렇게.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우리 어떻게 이겨야 돼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자야. 아니야. 나는 죄냐. 내가 좀 변화됐고, 내가 좀 착한 일 했고, 내가 좀 구제했고, 교회 봉사 좀 열심히 했고, 그건 은혜로 한 거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한 거지 그것 갖고 내가 보상받겠다 이런 마음 없어. 내가 누구에게 배웠고 어느 교회에 다녔고 아니 아무것도 중요하잖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걸 지켜가는 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테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마귀 새끼를 하지 말고 내 안에 마귀가 있다고요. 죽지 않게 하려는 마귀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가 시커멓게 막 꼬리 달려가지고 뿔 달려가지고 삼지창 들고 덤벼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 너 참 좋은 사람이다. 너 참 선한 사람이다.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게 만들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는 겨우 구원받는 자야.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 안 좋아하겠냐고.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찾는 자가 없죠. 그래서 성령이 끌고 가시는 거죠. 잘 기억하시고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